오늘 2024년 하반기 우리 입교 세례식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.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더 번창해 가는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.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. 왜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수장은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. 근데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사도가 아니어서 잘 언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.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그러한 수장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야고보가 이끌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들이 온 사방으로 이렇게 피해가는, 이렇게 번져가는, 도망을 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. 그때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.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. 그 당시의 집사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교회의 집사님들과 다른 모습입니다.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이 사도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사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7 집사,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원들이, 그 멤버들이 세운 그러한 지도자입니다. 하지만 이들에게는 지금과 같이 좀 다른 것이 말씀의 어떠한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고 오늘 세례를 주는 걸 보면 지금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입교 세례식을 하면서 빌립이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 남쪽 땅,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.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,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 그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의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빌립에게 지금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.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빌립은 순종합니다.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. 그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, 국가의 재정을 맡은 그러한 고위 관리였다는 것입니다. 지금의 직책으로 보면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, 국세청장을 함께 겸임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. 이 에디오피아는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단이라고 하는,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곳의 북동쪽에 있는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누비아라고 하는 그곳입니다. 그곳은 그 당시에 여왕이 다스렸다고 합니다. 여왕이 다스렸고 그 여왕을 간다게라고 일컬었던 나라, 누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그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. 그 소리,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은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.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? 그
읽고 있는 그 본문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그가 말하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함께 올라타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.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,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,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,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, 대체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. 빌립은 이 말씀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궁금해하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 빌립이요, 그가 읽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습니다. 여러분, 그 정도 알 정도가 되면요,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깊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정도의 그러한 능력과 지식이 빌립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집사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히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, 준비되어진 그러한 자가 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준비되어진 빌립을 통해서 오늘 36절을 보면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간닥의 그 고이 관리가 되는 그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. 여러분,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, 문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문장은요, 내가 세례를 받아서 너와 똑같은 그 생명의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는 데에 문제가 있느냐,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느냐,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, 나도 그 멤버가 될 수 있느냐, 이 말은요, 나도 그렇게 너와 같은 그런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.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, 교육을 받고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문답을 하고,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건데, 그 급작스럽게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날 줄 수 있느냐, 그래서 내가 너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,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 말에 빌립이 그를 데리고 물 있는 곳에 멈추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빌립이 베푼 이 세례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.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선교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.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. 여러분, 빌립에게서 세례받은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간닥의,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신하입니다. 이 말은요, 그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는 내시입니다.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? 설명 안 해도 알겠죠? 자, 내시. 자,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, 구약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.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. 게다가 내시가 되어졌다면 온전치 못한 몸입니다. 성경은 그런 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,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시가
이 관리가 빌립에게 묻는 것은 내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요,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, 나도 너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, 나도 그곳에 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. 이도 아는 겁니다. 이방인은 안 되고 자기처럼 내시가 된 자는 더 안 되고, 그들이 알고 있는,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하면 이방인이라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시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,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,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, 이 말은요 정말 나도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건데, 여러분,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.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에게 이 세례가 베풀어집니다. 여러분,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, 그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. 그보다 먼저 이에게,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빌립이 세례를 주는 이 장면이요, 그냥 성교의 방향만 틀어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. 지금 이 빌립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방인이라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. 내시이기 때문에,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이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허무셨던 모든 담들을 허무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빌립은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복음이 바로 그 이방인의 세계로,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 온 세계로 번져가는 역사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우리가 믿는 복음,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은 모든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,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담을 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담을 쌓아가요. 여러분, 좀 죄송하지만 보수니 진보니 담을 쌓고요,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연으로 또 담을 쌓고요,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연으로 또 담을 쌓고요, 또 내가 태어났던 지방으로 또 담을 쌓고요, 어디 출신이냐 가지고 또 담을 쌓고요. 여러분, 우리에게는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님이 허무셨던 그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, 우리는 예수님이 허물었던 그 담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품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. 여러분, 모든 담이 허물어졌을 때 보십시오. 오늘 39절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. 빌립과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을 가지만 어떻게 해요? 기쁨으로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가지고 그가 가야 할 길로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 이후로 빌립은요,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. 이 가이사라는
우리로 말하면 저 신의주쯤 되는 겁니다. 저 북쪽 끝입니다. 그런데 빌립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.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요,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디에 머무냐 하면 이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한동안 머뭅니다. 잠깐 들립니다.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면 빌립은요, 그동안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나중에 그 바울의 이야기 때 빌립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.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통로가 되어서,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거쳐서 거기에 기점을 삼아서 움직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빌립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요,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고요,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더 넓으신 줄로 믿습니다.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허무신 이 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말고요,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담을 허물어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복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담을 허물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,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. 한 일원이 되었을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것이 뭐 별다른 게 있는가? 다른 변화는 없을 겁니다. 단 오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내용들처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늘어나게 되고요, 책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.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.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, 또 이미 입교와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분들,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담을 허무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,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